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부터 마지막 장인 10장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겪고 나서 세 번에 걸쳐서 포로들이 귀환하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부터 묵상한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까지 연결하게 될 것입니다. 1, 2, 3차 포로 귀환 중에 1차는 우리가 이미 묵상한 에스라 1장, 2장에 나오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약 한 4만에서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1차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되었고요. 그로부터 한 50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이 일어났을 때 한 1000에서 2000명 정도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내일부터 묵상하는 느헤미야는 이로부터 한 10여 년 후에 또 느헤미야 3차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포로 귀환에 사용하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떠한 인물인지는 오늘 본문 7장 6절에 나오게 됩니다. 7장 6절을 보시면 바로 그 에스라가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왔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라고 에스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을 왕도,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를 아주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은 다 도와주었고요. 7장을 읽어보시면 왕이 전폭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줘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다시 무너진 그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세워라 라는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왕에게 많은 지원을 받고 돌아오게 되는 에스라가 한 장 넘기셔서 7장 27절과 28절을 보시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7장 27절 28절에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장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를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눈으로 볼 때에는 왕이 다 해준 거거든요. 왕이 돈도 주고 이 왕이 모든 길을 열어준 건데 에스라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대단해 보이는 왕까지 다 주관하셔서 나를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오늘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의 지도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에스라가 돌아왔는데 돌아온 땅에는 죄가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우여곡절 끝에 돌아왔는데 이런 상황인데요. 9장 1절과 2절에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섭니다 라고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라는 그 들은 공동체의 죄를 가지고 깊게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는데요. 한 장 넘기셔서 9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 이야기를 들은 에스라가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지가 나옵니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공동체가 지은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이 에스라의 회개가 회개 운동으로 확산되어서 결국 10장까지 가면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에스라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러면 이방 민족을 차별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이라는 족속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족속이었지만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던 것이죠.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이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약 5만 명 정도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마지막 10장을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은요 100여 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수를 세보면 5만 명 중에서 한 1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회개를 해야 하는가 생각하지만 에스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죄가 어떻게 공동체에 퍼져나가는지. 무섭게 죄는 퍼져나가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작은 부분이 어떻게 공동체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중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그것을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혹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더 소망하는 것은 에스라처럼 비록 나는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이든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그 애통한 마음을 나에게도 주셔서 나도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정화시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영적인 에스라와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